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완성이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모시고 그리고 그분을 마음껏 모두가 함께 찬양함으로 그분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성전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완성했으니 무엇이 남았습니까?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전을 완성했다면 이제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역대하 6장은 성전의 완성이라는 그 위대한 말씀보다 더 아름다운 말씀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6장 전체가 성전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캄캄한 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곳, 그리고 우리가 깨우치거나 깨달을 수 없는 곳,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도 캄캄한 데서가 아니라 밝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날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그렇게 말하면서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라고 하면서 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을 지금 누구에게 바치는 것입니까? 봉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받들어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또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오늘 기념사를 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전을 봉헌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 그가 했던 그 말 가운데서 찾아본다면 내가 건축하여 싸우니라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내가입니다. 솔로몬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내가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차고 넘치도록 준비해 놓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즉위하자마자 그 성전을 지을 만큼,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할 만큼 지혜도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준비와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윗의 이름 때문에 그에게 도움이 될 히람이라는, 두로왕 히람이라는, 그리고 두로왕 히람이 가지고 있는 후람아비 같은 사람들,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로 결심을 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솔로몬이 그것을 건축했기에 하나님께 성전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나라는 성전, 그리고 우리라는 성전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사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도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전은 지어지지 않고 완성되지 않으며 성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들 되기 위하여, 신부 되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두실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하여는 우리는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아들이 되며 그분만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고 그분의 이름을 담을 예루살렘 위에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 수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올려드리면서 봉헌하면서 그는 내가 건축하여 싸우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솔로몬의 그 말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건축했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했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뒤돌아서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순입니까? 자기가 건축했다 해놓고 이젠 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상반되는 것 같은 이 진리가 모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는 진리입니다. 내가 건축하였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는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가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의 주권대로 그의 말씀대로 주권을 따라 그의 말씀대로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아무 성읍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는데 6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모든 주권을 그분 스스로가 행하셨습니다. 발휘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그분의 주권대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이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그분의 주권대로 누구보다 나아서가 아니고 다윗을 그분의 주권대로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하셨나? 그분의 주권이 계속해서 행사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세웠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9절을 또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윗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다윗의 소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허리에서 나올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성전을 짓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주권대로이기도 하고 10절은요. 10절을 읽어볼까요? 첫째 줄 있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여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주권대로 이루어졌고 사실 알고 보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뜻하신 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 때문입니까? 4절로 다시 가보시면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전에는 모세와의 언약을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제 역대기에 오면 새로운 더 부각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과의 언약,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언약,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네 아들을 통해서 건축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대로 선택하신 대로 그리고 그분이 다윗과 언약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을 자세히 보시면 왜 그가 이루었다라고 말합니까?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셨기도 하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셨기 때문이기도 해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라고 말할 때 이 둘째 줄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입이 있으시거나 손이 있으신 게 아니죠. 신인동형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를 설명해 주는데 그분이 낮추셔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제 뭐로요? 그의 손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땅을 가나안 일곱 족속들의 강한 그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밀어내시고 예루살렘을 이미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다윗이 참 많은 것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다윗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도 다윗 안에 있었던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결심,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략,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순종, 이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 행하는 건 우리지만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이 하나님 때문에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이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피, 개구리, 이 파리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바로를 무너뜨렸고 이집트를 무너뜨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2차적인 원인들 뒤에서 1차적인 원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홍해를 바람이 갈랐지만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홍해를 갈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다윗을 통하여 준비하셨지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서 솔로몬은 내가 건축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여러분이라는 그리고 우리라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거룩을 위하여 달려왔고 우리가 솔로몬처럼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누가 하신 거예요? 그가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권대로 수많은 장소들이 있음에도 더럽고 추악한 것 같은 나를 그분의 주권대로 나를 그분의 이름을 두실 예루살렘으로 그분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을 주권적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진정한 다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허리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허리에서부터 창자국 난 그곳에서부터 흘러내렸던 생명수와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진정한 성전을 지어가게 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까?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성전으로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솔로몬의 성전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가보시면요. 예수님이 이제 죽음 직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기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라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 그 진정한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약속,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무엇이라고 약속되어 있느냐가 17장에 표현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면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한 몸을 예비하시고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한 몸을 예비하셨고 여자의 몸에서 잉태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가 여기서 죽음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영화롭게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며 진정한 왕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과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한 20절부터 볼까요? 자, 읽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내가 그곳에 내 이름을 두고 나를 거기 내가 내 집으로 만들 것이다. 약속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진정한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시겠다고 창세전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보내신 성령, 그분이 그의 손으로, 그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의 손, 그의 능력으로 지금 성전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의 손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이루셨도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아름답게 지어가셨어요.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그 계획이 그의 손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서 그렇게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뭘 두셨습니까?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사람,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 그분이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 다시 창조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피와 그분의 보혈,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빚어 올리시고 이제 생기가 아니라 무엇을요? 하나님 자신, 성령을 우리 속에 쏟아 부으셔서 우리 안에 가득 넘침으로 사람이 뭐가 되게 하신 것입니까? 성전, 하나님이 계신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지어서 오늘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정한 다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우리를 사람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빚으셔서 지금 이제 그가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빚으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께 받들어 올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아들의 피로 그의 성령으로 지으신 완성하신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서 이루어졌던 이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받들어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도 실제로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우리라는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건축해야 합니다. 그러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거기서 우리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의 집인 것입니다.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집을 잘 지어서 그러나 드리면서 그의 손이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며 솔로몬이 봉헌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물질, 헌신, 시간, 아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또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월 23일부터 있을 말씀 사경이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기대하는 심령 위에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안고서 이 연말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직분자를 잘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